우리 오늘 성경 암송의 힘 365 오늘은 37번째 37주입니다. 37주 제목이 오래 참으면은 약속이 있다. 오래 참으면은 약속이 있다. 우리 세 번만 큰 소리로 복唱합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은 약속이 있다. 오래 참으면은 약속이 있다. 오래 참으면은 약속이 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뭐예요? 인내죠. 인내. 성경의 9가지 열매에 보면 거기에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 오래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가 138쪽부터 140쪽에 있는데 먼저 140쪽을 펴겠습니다. 성경 암송임 365 140쪽. 우리 키포인트를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은 인내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많은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씀들은 인내를 통해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서로를 격려하며 최종적으로 결과를 얻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영혼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과정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인내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참아주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결과를 얻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신 후에 이 씨가 여러 가지 밭이 있었죠. 처음에 밭이 뭐죠? 길가밭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바위밭이 있었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의 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진 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질 때 좋은 땅에 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떤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첫 번째는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 세 번째는 인내로서 결실을 거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암송할 때도 그래요. 아유, 성경 암송하면 뭐가 일어나나요? 뭐 변화가 일어나나요? 왜 나는 성경 암송 안 하는데 얼마 되셨어요? 하니까 제가요, 한 달 전부터 암송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아니, 한 달 성경 암송해가지고 열매가 일어나면은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성경 암송은 3년 후에 열매를 내는 경우도 있고 10년 후에 내는 경우도 있고 30년 후에 열매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인내로서 지켜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실을 거두는 과정에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하리라 하는 말씀은 인내가 영적 성장과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그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잘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소개한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강한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의 관이 우리 가는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구원은 굉장히 값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면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잃어야 돼요. 반대로 뭔가를 잃어야만 뭔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 분명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암송을 하는 분들도 다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인기가 없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잃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세상적 구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또한 무엇을 잃어야만 뭔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인내가 영적 완성을 이루는 과정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내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서로를 돕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친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인내의 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키포인트를 썼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 오래 참으면 관운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잠언 2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5장 15절 말씀. 오래 참으면 관운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뼈는 혀를 깎느니라. 잠언 2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5장 15절 말씀. 오래 참으면 관운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잠언 2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5장 15절 말씀. 오래 참으면 관운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잠언 2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5장 15절 말씀. 오래 참으면 관운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잠언 25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잠언 25장 15절 말씀은 인내에 대한 일반적 적용이에요. 인내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아주 멋지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관원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설득하고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현실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면서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드러운 혀는 온유한 혀를 말하는 거죠. 온유한 혀, 그리고 진실되고 겸손한 언어를 의미합니다. 오래 참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인내가 하나님의 덕목을 성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믿습니다. 저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그렇게 쉽게 얻는 게 아니죠. 왜? 인내가 뭐예요?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참는 거.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주먹이 센 사람이 이길까요? 남자가 이길까요? 여자가 이길까요? 오래 참는 사람이 이깁니다. 부부싸움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래 참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걸 오래 참지 못하니까 거기에 불순한 언어들이 나가고 상대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그것이 자기를 패착에 이끌어가는 거죠. 오래 참는 것이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래 참음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오래 참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데 오래 참음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꼭 여러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땅이 뭐죠? 길가밭입니다. 두 번째 밭이 뭐예요?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어떤 것이 결실할까요? 길가밭일까요? 바위일까요? 가시떨기일까요? 좋은 땅일까요? 여기서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밭에 떨어집니다. 결실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 위에 떨어져요. 잠시 말씀을 듣고 기쁘게 여기지만 해가 중천에 뜨고 뜨거워지니까 타서 없어져 버려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지만 재리, 걱정,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결실을 못하게 돼요.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더라. 지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좋은 땅이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세 번째는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가 성경 암송 사역을 13년째 진행하고 있잖아요. 성경 암송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성경 암송에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어떤 영화가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는데 정말로 성경 암송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성경 암송은 기도로 이어져요. 성경 암송,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그 말씀이, 그 암송을 하다 보면 그것이 뭐가 돼요? 기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walking with every day,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걸어 다니고 동행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동행해요?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그 사람이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을 그 사람이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야, 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성경,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미한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을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암송을 그러면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결실을 맺을까요? 아니요. 네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박 같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 암송을 해도요, 절대로 결실을 거두지 못해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한테는 마음이 단단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간 길에는 그냥 길이 딱딱해서 그냥 피 한 방울도 안 생겨요. 그런 곳에 씨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절대로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바위에 떨어져요. 그 아침에는 새벽에는 거기에 촉촉하게 젖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싹이 나는 것처럼 하지만 해가 중철에 뜨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면 타서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사람은 늘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염려에 집중합니다. 걱정에 집중합니다. 두려움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럼 좋은 땅에 떨어져야 돼요. 성경 암송을 해도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거둘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성경 암송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여 저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한테 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 암송을 하는 분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밭에 가치가 없다면 절대로 그 말씀은 싹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같이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 같이 내 마음도 착하고 좋은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악한 사람들이 성경 암송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걱정에 그리고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과연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단단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고 자기 애 아주 똘똘 뭉쳐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경 암송하기 전에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착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 성경 암송 전문 강사 대학에 그 365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받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100절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큰 훈련이에요. 자기를 시험하는 거예요. 경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 암송을 할 때는 한 절을 암송해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듣고 지켜야 돼요.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한 절을 암송해도 10절을 암송하는데 10절을 다 듣고 암송하면, 아니 지켜 행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한 절을 해도 듣고 지키는 거예요. 100절을 듣고 100절을 지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는 기적의 연속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상상도 못하는 시너지 효과가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그냥 2주만 되면 목사님이 2주 전에 무슨 설교했는지 다 기억을 못해요. 기억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억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요? 사람들과의 약속에서 그거 내가 약간 까먹었어. 지금 오늘 할게.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까먹었는데 듣고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해요. 하나님, 나 이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반드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11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야. 나 때문에 고난당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야. 그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거야. 너희들을 모함하려고 할 거야. 너희들을 공경에 처하게 할 거야. 너희들을 옥에 가둘 거야. 너희들을 핍박할 거야. 너희들을 채찍에 때리게 할 거야. 채찍에 맞게 될 거야. 제자들이 그걸 듣고 얼마나 공포에 빠졌겠어요.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실은 분명해졌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그 인내로, 너희의 그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대한민국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예수를 믿을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하여튼간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안 믿는 게 바보죠. 그 주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 100원, 200원 얻으려고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예수만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만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만 믿으면 자식들이 명문대학에 가고, 예수만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호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어려움과 핍박과 그리고 너희를 멸시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온갖 고통이 임하게 될 때에도 너희는 인내해라. 그러면 너희가 최종적으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집중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제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축도할 때 꼭 쓰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가볍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우리 주위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할 수 있어 하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라.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다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5장 15절부터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개인 영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대사회적인 대인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할 일을 먼저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15절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요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모두가 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대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한 짓을 해도 내가 선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자기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답답한 사람이, 제가 목회 생활할 때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했는데도 언제나 징징거리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내가 아프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상처받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아파하고 스스로 그렇게 하느냐고요. 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세요. 성장. 업그레이드 좀 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좀 이르러라고. 좀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야지. 예수 믿는데 맨날 징징거리고 아프다고 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무슨 교회가 옵션입니까? 나 그런 사람.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그 교회 목회를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암송학교라는 게 가장 저한테 이상적인 사역인 것 같아요.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제발 좀 징징거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어느 때는 설교 제목이 징징거리지 말자 이렇게 했더니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한 짓을 했어요. 나쁜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꼭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고난이 온다. 나에게 슬픔이 온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 버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고난에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그 수용소에서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다. 하지만 고난의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를 부여할 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 주셨습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고난은 저를 성숙시키는 것으로 저를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러면 거기다가 성숙 고난,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또 나에게 내가 이제 너무 통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통해 나를 갖다가 넓게 쓰는 거예요. 그럼 확장 고난. 그 다음에 내가 경건하지 못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 고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고난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고난을 이거는 나를 갖다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성장 고난이야. 그럼 내가 이 고난을 겪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성장하게 될 거야. 이 고통을 내가 겪고 나면 나는 더 통이 넓은, 더 넓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사람. 그래서 고난에 뭘 부여하라고요?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갖다 자기만 보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만 만족하면 안 돼요. 너희를 권계하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좀 징징거리지 말고 좀 상처받았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좀 커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좀 격려해주어서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 붙들어줘서 그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그 과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 성격 다 틀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온갖 고난이 다 찾아옵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고, 누가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온갖 고난이 다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절대로 굴하지 않았어요. 나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 부자 된다. 더 잘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수많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절망이 오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때로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그런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전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리고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근데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보상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상을 기대했는데 벌이 올 수도 있어요. 나는 오히려 이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로 더 힘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모든 것이 순탄대로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마게도냐 사람들은 괜히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막 돌멩이를 던져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것이 바로 결과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보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고 견뎌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오늘 만약 오래 참으면은 무엇이 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인내하면 반드시 약속을 받게 된다. 열매를 거두게 된다. 결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우리로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갈까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온전하게. 여기서 인내를 이룬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인내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와요. 또 시험이 찾아와요. 그 과정을 기쁘게 여기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 뭐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이어져요.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온갖 걸 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처럼? 빅터 프랭클처럼. 빅터 프랭클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난은 누구든지 다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근데 하지만 고난의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은 더 이상의 고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시련이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와요.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될까요? 볼멘 소리 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럼 고난에 뭘 부여해요? 의미를 부여해요. 시련이 찾아왔어요. 그 시련에도 뭘 부여해요? 의미를 부여해요. 그 다음에 어떤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 아픈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아픔을 속에도 의미가 있어요. 왜?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냐.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실 바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후보가 되려면 대통령이 되려면 적어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과정을 보면 다 고난이에요. 다 고통이에요.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그런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고난이 나쁜 거예요? 고통이 나쁜 거예요? 시험이 나쁜 거예요? 우리는 나쁜 것으로 여기지만 만약에 그렇게 여기고 그걸 피하려고만 한다면 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고난의 고통이 더 가중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빅터 프랭클처럼 그 고난에도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 시련에도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리고 이름을 붙이세요. 이름을 붙이면 이게 박종신을 더 성장시키는 성장 고난이구나. 이것이 박종신을 더 위대하게 쓰려는 위대한 시험이구나. 이거를 발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 이것은 바로 어떠냐면 무엇을 해서 인내를 이루는 게 아니고 시련과 시험의 과정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는 거죠. 이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고난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이름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기쁨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처럼 고난도 지나갑니다. 시련도 지나갑니다. 절망도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내하는 자를 그러니까 이게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났던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복돼.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욥기를 통해서 욥의 인내를 보았을 거예요. 그 욥이 질병과 친구들의 그 공격에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그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잖아.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잖아. 그런 결말을 우리가 봤지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잘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험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할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비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박종신이 시험을 당해서 쩔쩔매고 눈물 흘리고 할 때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신이가 좀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좀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단단해져야 하는데 좀 더 큰 비전을 갖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하고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비하시고
그러면서도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 고난을 그리고 인내를 오래 참고 할 때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 나를 갖다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아휴 넌 끝났어 이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욥이 그랬지 않냐.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내는 욥이 승리했고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했고 욥이 승리하지 않았냐. 그것처럼 성경에 항상 결말은 인내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은 너를 지켜보시고 있고 그 자비로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너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힘들죠? 시련이 있죠?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일부예요. 피해 갈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고난이 막 여러 개가 동시에 와요. 설상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나는 이 고난의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다. 이것은 성장 고난이야. 이건 나 발전 고난이야. 이걸 큰 사람 프로젝트야, 하나님의. 와, 그렇구나. 그래서 그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고난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복되다 하나니 복되다 한다.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는 거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고난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알고 계세요. 때로는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욕심 고난이에요. 그 욕심 고난을 내가 잘 참고 견뎌서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다. 하지만 고난의 의미를 부여할 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래 참으세요. 하다못해 오래 참으면 우리는 간언도 설득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도 오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할 거 다 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모심기를 하는 계절입니다. 지금이 모를 심습니다. 여러분 모를 심으면 언제 그게 당장 거기에 그 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옵니다. 바람이 막 불고 태풍이 오기도 하고 장마가 오기도 하고 막 그런 온갖 햇빛이 막 쏟아지는 무더위가 막 있기도 하고 근데 그걸 잘 견디고 나면 거기에 성숙한 벼가 생기잖아요. 그 쌀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삶의 교훈이 되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오래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럴 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는 어떤 분이세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아파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인내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암송하고 그 말씀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인내하고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시련을 겪을 때도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고 견디고 열매 맺는 결실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